지금부터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주님 말씀처럼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금세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를 즐거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 비춰주셔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손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죽었던 심령이 또 약해졌던 믿음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손흥선 목사님 나오셔서 돌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모두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목회하던 기쁨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저희들 준비하는 한 걸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게 되니까 가야 되는 시간이 아마 그때 시간으로 한 5시간 이상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큰 산을 넘어가는 여정인데 한 1시간 이상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산 속으로 들어왔는데 버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스가 멈추나 알아봤더니 그때 이제 관광버스 같은 큰 버스를 빌렸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관광버스, 전문 버스가 산속에서 한 5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여정에 산속에서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 예측하기는 그 버스 기사가 무슬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아마 저희들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산속에서 기름이 떨어졌으니 꼼짝없이 버스 안에서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주 날은 덥고 버스 안은 찜통 같이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차가 한 대 다가오는 겁니다, 뒤에서.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린 분들이 반갑게도 저희들과 함께 저녁 집회에 참석했던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연회의 선교부 총무님과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저희 버스를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원래 가야 되는 길은 다른 길이었는데 저희 버스가 출발하는 걸 보면서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버스를 1시간 이상 따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 있는 걸 알고는 그래서 자기들의 차를 끌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통에다가 기름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의 한 40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버스에 임시로 채워 넣어서 이제 주유소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이고요. 또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지금 읽어가면서 설교하고 있죠. 주인공이 해설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 해설자의 집에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되는, 명심해야 될 것들을 거기서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돕게 하시려고 세우신, 또 보내신 선물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룬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이제 주인공을 새로운 방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거기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그 방에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벽난로가 잘 없지만 서양 사람들은 벽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벽에 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방입니다. 그런데 그 벽난로 앞에 마귀가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불에다 물을 부으면 뭐 100%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활활 잘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해설자가 벽 뒤로 주인공을 안내했어요. 그 벽 뒤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기름을 붓고 계세요. 기름을 계속 끊임없이 붓고 있으니까 앞에서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고 그 기름 때문에 다시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재미난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방에 있는 벽난로, 불이 붙은 벽난로는 이 방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 믿음의 불, 성령의 불, 영적 생명의 불을 붙여주셨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물을 붓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불타는 열정, 사랑, 믿음 이런 걸 식게 하려고, 꺼트리게 하려고 물을 붓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벽 뒤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영적 생명의 불을 붙여주셨는데 꺼지지 않을 거래요. 왜냐?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놔도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불타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천류역정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이세요. 불.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도 이렇게 체온계로 여러분 열 체크를 하죠.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 36.5도 또는 37도 또 낮으면 35도 어떻게 이런 따뜻한 온기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잴 때마다 어떻게 이 온도가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 본래 창세기 보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몸은. 흙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흙덩이에 불과한 몸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몸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불을 넣어주셨어요. 몸에만 불을 넣어주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심령에도 우리 영혼에도 불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온통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저 그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 붙으면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이세요.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 마음에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요. 특별히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마음, 뜨거운 마음, 믿음의 열정을 그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한 것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불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 영적 생명의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아니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날까지 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비유로 그리스도와 약혼한 그런 약혼녀처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약혼녀는 결혼잔치, 혼인잔치 때까지 신랑을 잘 기다려야 돼요. 정결하고 성숙하게 그렇게 주님을 또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입니다. 성화의 길. 구원받았으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꾸준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신하는 거였잖아요. 배교라고 해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문제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버리는 건가? 구원이라는 게 얻었다가 다시 잃어버리기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을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구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두 의견은 이렇게 좀 부딪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인용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런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빼앗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야, 잃어버릴 수도 있어. 성경을 잘 읽어봐봐.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직 덜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잘 이루어가야 될 거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살았는데요. 맨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요, 대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출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그러나 한국 교회는 대개가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방종과 오용이에요.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구원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국교회 교인들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상실, 잃어버릴 수 없어. 이런 믿음의 고백은 좋은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방종과 오용으로 빠져요. 그래서 부도덕하게 또 불의하게 함부로 마음대로 그렇게 죄짓고 사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경험했고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짓고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린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져본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끝난 건가? 끝난 건가? 근데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와서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게으른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또 죄지면 타락하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닮는 삶, 하나님 닮는 삶 그거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일깨워 주려고 주신 말씀이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다 걱정이 없겠는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아빠들이 있죠. 그렇죠?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하도 공부 못하고 맨날 30점, 20점만 맞아오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번 시험에도 50점 못 넘으면 너 아빠 아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큰일 났죠. 그 시험을 봤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했대요. 아저씨 누구세요? 야, 그렇죠? 여러분 50점 맞지 못했으면 아들 아니에요? 집에서 내쫓아요? 호적에서 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가 얘기한 건 또 열심히 공부해.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용과 방종의 삶을 사시면 안 되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 바르게, 더 성실하게, 순결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주제에서 또 중요한 말씀은 참 믿음과 참 구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냐.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배교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요한일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와서 무슨 직분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참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사형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귀한 그런 선교의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리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좋은 전도의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형리 방법 중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회개가 그 속에 없어요. 회개. 그냥 날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은 진심으로 마음에 회개했느냐.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에 대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이고 예수를 향해 가는 길이 참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회심과 회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 아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맞지요? 근데 그 앞에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믿음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믿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건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요걸 빼놓고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면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머리로 판단해서 지적인 동의도 믿음의 한 단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고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또 귀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시험해 본 다음에 직분을 주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진짜 믿음 있고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확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 근데 그분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죄에서 자유케 됨의 자기 확신.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확신이 생기는데, 자기 확신이 생기는데,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어. 죄책감에서 난 자유해. 이런 확신,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영접했을 때, 내가 죄에서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런 확신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런 내적인 확신들이
먼저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 내적 확신.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확신시켜 주셔. 이런 확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열매,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와 증거. 우리 교회 사무실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 교회 2월 첫 주에 왔거든요. 2월 1일인가가 첫 주일이에요. 2월 첫 주에 왔는데 그 집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저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죠. 젊은 저 집사님은 밥을 좀 많이 먹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배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은 게 아니고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임신을 한 거죠. 잉태한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니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배가 점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 4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배가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껏 배를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배를 자랑해도 멋져 보여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참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열매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느니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요, 행함,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함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 성품의 열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안에 내적 확신이 있고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우리 신앙의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냐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낙심하는 사람, 마음이 냉담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받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한 시대에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서예요. 베드로서. 그래서 베드로서는요, 고난 속에서 교회의 믿음이 확증되기를 그렇게 구하는 편지입니다. 너희들 고난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야, 그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또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고 도와주신다. 그러니 9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서 너희들 낙심하거나 냉담해져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권세가, 권력이,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 마귀에게 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가기가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있는 뜨거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 냉담하게 식어버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곳곳에 주님이 그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랬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 세상, 로마서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 믿음의 불, 영적 생명의 불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불 꺼지지 않도록, 마귀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냉담해진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낙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다시 식어졌어도요, 꺼질 것 같아도요, 주님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냉담한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요, 다시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주여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저를 돌봐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은혜를 덧입어서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불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불 붙여주셨는데 영적 생명을 위해서도 영적 생명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불 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때때로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간구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마음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까지 도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일 아침 예배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우리 아침 예배가 다시 열리고요.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18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도 다시 모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거리두기 이런 걸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변동된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대교구마다 또 참석해야 되는 시간에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차차 예배가 다 재개가 될 텐데 불안한 또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예방 수칙 잘 지켜 주시고요.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것이 종식될 때까지 방역 당국에 잘 협조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토요일날 결혼식 있죠. 우리 맹창선 집사님 장남 맹성은 군, 또 우리 서주영 권사님 가정의 딸 서진원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의 불, 생명의 불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 주님이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화롭게 하시며 우리 삶의 일터마다 생업마다 복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평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끊임없이 돌보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